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6구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와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빌립과 네시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25번째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정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다른 삶을 여러분 살아오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중심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빌립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죠.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로 그러고 가라. 그곳을 가사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요 가사라는 곳은요 무려 80km나 되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심지어 광야입니다. 광야. 아니 왜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빌립, 막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정말 복음이 흘러가는 그때에 왜 하나님은 굳이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왜?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그곳에서 아주 귀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 사람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요. 빌립의 순종입니다. 순종.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불평과 불만도 하지 않고 곧바로 발걸음을 광야로 향했습니다. 빌립은 자신이 가야 하는 그곳이 광야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곧장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오라고 명령하실 때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순종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조건을 걸죠. 하나님 왜요? 왜 지금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 왜 광야를 제가 가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이 맞나요? 아니 지금 너무 좋은데 하나님 왜 저를 그곳에 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되묻게 됩니다.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이 광야라고만 생각하면요 절대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이 심지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간다면요 그곳은 우리에게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복음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래저래 여러분 상황 다 따져가면요 복음 못 전합니다. 전도 못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다 붙이다 보면요 전도하지 못해요. 우리가 다음 달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처음으로 우리 VIP 초청 예배를 드리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VIP를 정하셨습니까? 작정하셨습니까? 작정을 하려고 보니까요 자꾸 상황을 따지게 되고 조건을 보게 되고 각종 고민과 막 걱정이 앞서는 것은 아닐까요? 어떠한 걱정과 고민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빌립을 보십시오. 그가 가는 그곳은요 광야예요. 광야. 뭐 엄청난 좋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 사람들이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가 가는 그곳이 광야인데 또
허허 벌판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상황적인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 빌립에게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그냥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지금 믿는 분들도 막 늘어나고 있는데 그냥 그곳에서 안정을 취하고 보금자리를 잡아서 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 즉시 바로 묻지도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사가 있는 그 남쪽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누가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이 연결시켜주는 그런 말씀, 찬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하는 현장에는요 먼저 순종이 요구됩니다. 순종.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가 말로만 그냥 멜로디로만 흘러나오는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여러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를 여기서 누구 적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잖아요. 이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전도 대상자를 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늘 내가 언젠간 이 전도 대상자를 늘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야 되네. 같이 함께 예배하고 같이 함께 우리가 천국 가야 하는데 그런 사람 늘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 마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써가지고 여러분 마음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빌립과 같이요 상황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빌립이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은요 에디오피아에서 국고를 맡고 있는 관리인 네시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왜 왔을까요? 무슨 일로 왔을까요? 자, 27절 하반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자, 그가 예루살렘에 왔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가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을 텐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는 안 보이겠지만 좀 네모 박스가 있고 밑에 화살표가 밑으로 쭉 내려와 있어요. 네모 박스가 있는 위에 부분이요 예루살렘이고요. 밑에 화살표 쭉 마지막 부분이 에디오피아예요. 거리가 어때 보입니까? 가까워 보여요? 엄청 멀어요. 엄청 멀어요. 무려 뭐 학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거리 측정하는 뭐 이 시대와 지금 시대가 좀 다르니까요. 가깝게 보는 사람은요 한 1000km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멀리 보는 사람은 2400, 500km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많은 이들은 한 1500km, 약 1500km 정도의 거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복으로 몇 킬로예요 그러면? 3000km. 근데 뭘 하라고 이 왕복으로 3000km로 왔다 갔다 한다고요? 예배를 드리러. 저는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멀다고 하는 거 다 핑계구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열정만 있다면 거리는 아무 상관없구나. 네, 저도 어제 평창에 김치를 하러 갔는데요. 고작 15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비를 찍어보니까. 근데 여기는 1500km라요. 1500km. 김치를 하러 갔다 오는 그 마음도요. 참 힘든데 육신도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근데 1500km를 예배하러 가는 건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까? 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요. 관리인 내시는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이것은요 그냥 뭐 간다게라는 여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애굽 왕 누구예요? 애굽의 왕 바로. 바로가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애굽의 왕은 모두 바로라고 부릅니다. 그것처럼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 내시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라면요, 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열정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없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요 차를 타고 가도 한 2, 3일 걸린다고 해요. 지금도. 근데 그는 수레를 타고 이동합니다. 수레를 타고. 뭐 얼마나 오랜 시간을 국고를 비워뒀겠습니까? 아무리 뭐 밑에 사람들에게 일을 역할을 줬겠지만 국고를 맡고 있는 가장 총책임을 지고 있는 그 관리인 내시가 이 많은 시간을 자리를 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그 간다게라는 그 여왕도요, 이 내시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합니다. 자리를 비우고요. 보내주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닌데요. 근데 왜 보내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그 관리인 내시가 에디오피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왔다고 믿습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너가 드리고 싶은 그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렇게 작정했으니까 그래 갔다 와라, 다녀와라. 저는 이렇게 그 여왕이 보내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고의 모든 일을 밀어놓은 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열정, 그 대단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일들은 가능했던 것이에요. 또 그는 오고 가는 시간에요 유튜브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영화를 한 편 보면서 비행기로 어디 가면 막 이렇게 유럽을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에 갔다 왔다 하는 그 시간에 뭐 했겠습니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했던 자였어요. 이따가 말씀 보시면 압니다.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네. 정말 그의 열정만큼은 우리가 배울만 합니다. 정말 배울만 합니다. 마치 우리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요 하나님의 찬양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럴 때 아마 이 내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정은 정말 얼마나 뜨거운가요? 얼마나 뜨거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정이라는 게 없으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뭘 배우고자 할 때도 그렇고요, 일할 때도 그렇잖아요. 열정 없이 여러분 그냥 회사에 가서 이렇게 합니까? 잘려요. 여러분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정을 다하고 정말 힘써서 애써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죠. 뭐든지 우리가 하는 곳에 있어서 먼저는 열정을 가져야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뭘 배울 때도 그렇잖아요. 뭘 배울 때도.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열정은 가지고 시작했지만 어느 기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 전문성이 요구가 됩니다. 전문성이. 그러니까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열정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고 또 성경적으로 풀어드릴 텐데요. 먼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한 다 11월 정도부터는 매주 이제 탁구를 치게 될 거예요. 좀 이렇게 운동도 하면서 좀 교제를 좀 다지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그런데 이제 탁구를 치고자 하는 그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주 열심히 칩니다. 그래서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서브는 또 어떻게 넣는 거야? 리시브는 또 어떻게 받는 거야? 막 그러면 다 찾아보고 연구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일날 와서 게임을 하는데 늘 김종식 권사님을 이기지를 못해요. 한 점도 따지를 못해. 상대가 안 돼요. 이거 우리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열정은 있는데 이길 수는 없어.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전문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배워야. 열정이라는 것은요 처음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한 발판의 도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더 깊은 것을 발견하고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 또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열정이요, 실력을 만들어줍니다. 실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빌립이 만난 에디오피아의 이 내시는요, 지금 딱 이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배하는 그 열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누구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부족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읽기는 읽지만 깨닫지는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여호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곳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총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어떤 마음인지, 이 내시가 빌립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실 겁니다. 뭔가 노력을 해보고자 열정을 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나 열심히 정말 했는데 잘 안 돼. 뭐가 잘 안 돼. 뭔가 하나가 없어. 이럴 때 그런 마음이죠. 아, 이거는 정말 전문적으로 내가 배워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29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아멘. 자,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빌립이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그에게 달려가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빌립은 이때서야 하나님이요, 왜 나를 이 먼 곳으로, 이 심지어 이 광야로 보내셨는지 이제야 알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까? 관리인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정말 그 관리인 내시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막 달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나는 거, 한 다음 시간, 한 다다음 시간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요. 한 사람을 어떻게 어디서 만나게 되는가, 그 만남의 순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만남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할 거예요. 오늘과 같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정말 이 빌립과 같이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이 전도 대상자에게 여러분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달려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 한번 만나러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수레에서 빌립을 이제 내시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시는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이렇게 묻죠.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자 내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마음이요, 이 내시의 마음이요,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관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군지 자세히는 몰라요. 예수라는 이름은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그가 누군지, 그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가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자리라도 우리가 벅차고 달려나가서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줘야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는 거 두렵죠? 떨리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많은 생각과 많은 상황들이 막 예상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빌립을요, 광야에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내시가 빌립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요,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지, 내가 전도하면 혹시나 이 사람이 부담되지는 않을까? 이번 일로 괜히 그 사람과 내 관계는 멀어지지 않을까? 틀어지지는 않을까? 괜히 나를 이제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오히려 걱정을 한다면 여러분,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해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누군가를 마음에 품게 하셨던 그 순간에는요, 전하라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냥 지레 짐작해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왜 그것을 우리가 걱정합니까? 가서 전해 보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해본 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을 원망해보고 하나님께 따져보십시오. 다 해보지도 않고 그냥 마음에 있는데 괜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판단하고 믿어서 괜히 혹여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신다고, 내가 그 뜻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왜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담대하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 그 외의 모든 대상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내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시는요,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결국 빌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를 빌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쭉 깨닫는 순간, 이게 말씀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겠죠. 그 수레 위에서 그 순간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요, 이 내시가요 그 수레를 멈춰 세웁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뭘 하는지 아십니까? 빌립과 함께 물에 내려가요. 물가로 내려가서요, 거기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오늘 내시는요 어때요? 하나님께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넘쳤던 자였어요. 그가 뭐 초신자도 아니고요, 이미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이미 그는 아마도 유대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잘 알고 있었지만, 그 토라의 중심으로 잘 예배를 드리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빌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그 즉시 물가로 내려가서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여러분 이 먼 곳까지 내려가는 그 과정, 정말 1500km나 되는 이 많은, 정말 어떠한 거리에서 빌립을 만나게 될지 이 내시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 이러한 성경의 역사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믿고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해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현되고 정말 우리 안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로 내려간 빌립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의 울림이 있으셨습니까? 또 에디오피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던 이 내시를 묵상하면서 어떠한 마음의 울림이 있으셨습니까? 이 둘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정. 그리고 그 열정으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빌립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열정이 없었으면요, 광야에 못 갔을 겁니다. 그런 빌립에게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국 광야에서 한 생명을 만나게 되죠.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저 멀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 정도로 정말 열정이 있었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데 열정이 있었지만 그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 깨달음은요 여러분, 율법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구약의 말씀이 왜 이 토라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가르쳐야 아는 겁니다. 열정으로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배우셨잖아요. 수많은 신앙,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뭐 목회자처럼 뭐 신학자들처럼 막 그렇게 막 어렵게 막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겠지만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누군지는 전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신지는요. 자, 오늘 이 두 사람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가? 어떤 열정으로 여러분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은 얼마나 지금 뜨거운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보고 점검해보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내시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열정과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우리가 또한 최선을 다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